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와 또 다가오는 수요일날 추석 때에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밖에 없다. 그걸 보시고 나무에게 말씀하실 때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 앞에 멀쩡히 살아있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난 것이죠. 당황스럽고 쇼킹한 사건 앞에 제자들은 궁금히 여기면서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과 수요일 날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듯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이든 어떤 말씀이든 절대 그냥 하신 사건이 없고 그냥 하신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걸 아는 제자들이 갑자기 멀쩡한 살아있는 무화과나무를 두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여기 이 나무는 지금 이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기도 아닌데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다고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겠다. 그래 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린 거죠. 과연 이거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걸 교훈하고 있는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아무것도 맺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말라 죽었거든요.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참 무화과나무 하나 마른 것 가지고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것 하나를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이 지금 앞에서 이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20절 다시 보십시오.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제자들이 눈앞에 보고도 이해가 안 될 사건이었어요. 무화과나무가 어찌해서 곧 말라버렸습니까? 방금까지 살아있었는데 왜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화과나무가 저주했다고 말라 죽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예마주 길 가다가 무다히 벚나무 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벚나무는 열매가 없을지라다 해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아니 들풀 보고 들풀은 마를지어다 해보십시오. 가셔서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마르고 피고 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셔준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 무화과나무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말라 죽는 사건을 보고 제자들처럼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전능하신 창조자의 힘을 믿어야 될 사건인데 그들은 그건 이상하게만 여겼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정확하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든 아니면 여러분이 책상머리에서 넘겨보면서 읽어내는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가 말씀 한마디에 말라 죽는 모습을 예사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어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자.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말씀 한마디에. 우리 한겨레 교인들은 말씀을 굉장히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농담거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마십시오.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자세를 갖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이 거기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때에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세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엘리야 제사장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노련하다면 노련해야 될 엘리야 제사장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린 사무엘은 알아들었습니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 들었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있지만 이 나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 아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10대 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어려서 뭘 하겠나 싶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저 무화과나무가 살았니 죽었니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여기 제자들처럼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되는 그 장면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욥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무화과나무잎을 곧 말라버리기도 하고 없던 빛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궁창 아래의 물과 윗물을 한순간에 나뉘게 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며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창조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창조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고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여호와께 달려가서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명한 과학자 톰슨은 임종할 때에 저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 톰슨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던 어떤 상황이든 제가 낮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참 그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힘이 되는 말씀이다.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순간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발견되어질 때 그건 여러분들이 거기서 최고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룰까를 발견한 것보다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발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인생 속에서 무화과 나무잎이 말아버리는 그 속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눈이 그를 살게 하고 그 인생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발견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욥기 22장 25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고 전능자가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겠다. 그 전능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매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듯이 여러분 그런 곳에서 발견된다면 이런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는 더 많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케 되기를 집중해서 듣고 받고 주목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데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소비하지 마세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옵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영광 여기서 얻으려고 다 나오십니까? 저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전부를 대부분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엉뚱한 일에 시간 마음 쓰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 전능자만 내가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여기 조금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보화를 얻는 것인데 그걸 두고 왜 다른 데 신경을 쓰냐는 것이죠. 그렇대 저렇대 웃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오셔가지고 평소에 기도 못한다고 바보도 하지 마시고 교회 오셨으면 딴 데 앉아가지고 엉뚱한 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엉뚱한 신앙에 유익되지 못할 얘기들 하고 앉지 마시고 성경 한번 더 보시고 그 시간에 시편 73편 28절에도 창조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저 유명한 어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결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꿈속에서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한길교회는 이런 사람 좀 나오면 안 될까? 앞서 세운 직분자들마다 앞장서서 정말 나는 누가 봐도 주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좀 못해야 되는 그런 직분자들 좀 있으면 안 될까? 뭐 하라고 세워놨는데? 내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거 하라고 세운 겁니까?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누군가 앞에서 난 주님을 원한다고 부르짖으면 다른 후배들도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싶다. 저렇게 사니까 너무 아름답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전통 좀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 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것이다. 오늘은 적어도 이 별거 아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적어도 한 개씩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으면서 희생한 대가를 우리는 하나씩 얻어가셔야 된다. 아까 말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가든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든 그럼 이 말라 죽인 무화과 나무는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렬인 무화과 나무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죽은 것 같아요. 네 생명의 주인은 이분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여러분 운동 잘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생명 유지하십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운전 잘하고 여러분이 날아오는 칼을 피해서 내가 생명을 구했습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날아오는 칼은 내가 무사히 피해서도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생명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기 한 방에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균 하나에 내 생명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자탄은 피해도 보이지 않는 균은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아무도 내 생명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명의 주인은 의사도 아니요 약도 아니요 건강을 관리한 것도 아니요 여러분 요새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버린 무화과 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또 그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잖아요.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에 생명을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거둬버리니까 곧 말라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나 무화과 나무나 하나도 될 것이 없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다. 그 뒤에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욥기 1장 20절 21절에 욥이 겉옷을 찢으면서 고백하기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시편 104편 28절 29절에도 주께서 주신즉 주님이 주니까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에스겔서를 시간 좀 나서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시간 좀 나서 에스겔서 읽어봤는데 두로나 이런 모압이나 이런 큰 나라조차도 표현을 그랬습니다. 주의 손을 펴신 적 그 나라가 망해버렸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주가 거두어 가시면 그 즉시 죽는 것이다. 여러분 그 손을 그냥 잡고 있다가 빼버리고 거두어 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거는 시편 104편에 말한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버리니까 죽어 먼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손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웃고 있고 있지. 그 손 거두어 버리면 먼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를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 되어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2절에도 난인성 독자를 살리셨고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 딸을 살린 것은 이렇게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참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26절에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치료하시는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치료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건강 문제, 내 장래 문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아직 그 문제를 어디에 부여잡고 있습니까?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임을 믿으시면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생명의 주인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또 무엇을 말씀해 줄까? 어떤 하나님을 말씀해 줄까?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자연계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갑자기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전까지 예사로 들었는데 자연계를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 저와도 상대하시고 자연계도 지배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걸어가고 있고 전에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예사로 보이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디즈니 만나라 이런 거 보면요, 백설공주가 막 춤을 추면 거기에 산에 있는 다람쥐도 나오고 또 새들도 날아다니면서 그 춤에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동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어릴 때에 그것이 참으로 황당하게 보여졌고 이상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니 그건 그냥 한 개인 만화가의 상상이 아니구나. 이 말을 들을 때 한 목사 지금 뭔가 빠지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을 갈 때에 새들이 짹짹거리는 것은 제 기분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심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새들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길교회 이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어느 모를 언덕바지에 벌들이 꿀을 얻기 위해서 낙엽짓으로 날아갈 때에 이 벌이
어느 꽃에 앉아야 제대로 꿀을 거둬갈 것인지 그 꽃도 하나님이 가려서 날개짓을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어느 이름 모를 벌의 먹잇감도 하나님이 어느 꽃에 앉아야 유익하게 될지도 계획하시고 꼼꼼히 생각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무서운 악어를, 그 성깔 안 좋은 악어를 설득시켜가지고, 악어야, 니도 좀 좋은 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악어 등판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등판을 빌려주어서, 악어새가 거기에 타고 좀 쉴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악어새가 악어 등에 앉음으로써 다른 짐승이 악어새를 공격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해가는 게 자꾸 눈이 동글동글해지는데요. 그게 이상하게 보입니까? 저는 믿어지는데요. 왜? 무화과 나무 잎을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무화과 잎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랐다가 키웠다가 하시는 분이신데, 뭐 그 정도는 더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 달지 못할 벌레를 명령해서 벌레를 준비해서 요나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박능쿨을 먹어버리게 했다. 그 박능쿨을 먹어버리게 함으로써 요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벌레에게 맹한 일이었어요. 아모스에 보니까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는데 심지어 거기에는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기 위해서 깐부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다고. 이것은 한 목사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한 얘기를 상상으로 보이겠다면 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나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까마귀들에게 명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물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그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린다. 눈, 코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명령 들을 만한 것들도 이해되지만, 근데 눈, 코, 입도 없으면서 말도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더라. 누구를? 비도 하나님이 내렸다가 겹쳤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떤 비를 내리냐? 그 비도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으로 쓰시기도 하고, 오늘 이 에스겔에서의 비는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 비가 어디에 쓰여질지 하나님이 딱 계획하셔가지고 똑같은 비라도 썰어버릴 때 같이 그렇게 여러분 홍수를 나게 만들어서 세상을 썰어버릴 때도 비를 썼지만, 하나님은 복된 소낙비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리니까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소산을 내려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도 안 씁니다. 복된 소낙비만 내려줘도 그 땅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이죠. 눈, 코, 입도 없는 이런 민물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조금밖에 안 될까? 이런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무화과나무 마른 거 하나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도 믿어도 우리의 삶은 요렇게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게 곧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결제의 말씀 한마디면 시작되고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명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이신 그분의 입에 나오는 결제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복이 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떨곤 여호수아에게 칼 주지 않고 군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갈량 같은 인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저 무화과나무 하나 죽었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그 말 들으려고 이 말씀 본 것이 아니다.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오늘 제 스마트폰에는 제가 옛날에는 싸이월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그걸 잘 안 했거든요. 거기 오늘 9월 11일이니까 9월 11일 날 제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올린 글들을 툭툭툭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갑자기 보니까 오늘 썼던 글이 9월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쓴 글이 하나 9월 11일 날, 이 날짜, 오늘 날짜에 제가 생각하고 써놓은 글이 툭 올라온 거예요. 보면서 그런 글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한 두 줄밖에 없어요, 글이요. 해가 떠오르는 그림을 딱 사진을 넣어놓고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넣고 난 다음에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정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정답을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 생각을 했구나. 예. 창조자 하나님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다. 문제는 선포했습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것을 믿고 내가 정말 아까 말씀을 분명히 그랬지만 이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